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 75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752페이지에 에스더 3장이 있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 시리즈이기 때문에 쭉 본문 많이 읽었기 때문에 1절에서 6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드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스웨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 기쁨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님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이 너무나 감사할 제목입니다. 이 시간 그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진 은혜, 또한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말씀, 바른 십자가 복음만 이 종이 증거케 하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신앙을 박해하는 사탄의 전략. 신앙을 박해하는 사탄의 전략. 네, 오늘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 본문으로 신앙을 박해하는 사탄의 전략 6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신앙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했죠. 어떻게든 박해를 하는데요. 세 가지 방향으로 박해를 합니다. 첫 번째는 위협을 통해서 박해를 하고요. 두 번째는 회유를 통해서 박해를 하고요. 세 번째는 정치를 통해서 신앙의 박해를 합니다. 크게 두 번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회유를 통한 신앙의 박해, 회유를 통한 신앙의 박해. 네, 회유는 뭔가 더 좋은 것, 니네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니네 신앙 지키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신앙을 버려라. 혹은 신앙 버릴 것까지는 없어. 그냥 우선순위에서 좀 밀어놓고 나중에 해라. 그래서 언제 나중에? 한 100살 돼서 이렇게 굉장히 미루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게 뭐냐면 사탄 마귀가 어떻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를 회유하는지 회유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회유책 3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공생의 시작을 아예 처음부터 막으려고 했던 회유책 3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는 거고요. 바꾸게 하는 회유책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배의 대상을 바꾸게 하는 회유책이었고요. 세 번째는 신앙의 목적을 바꾸게 하는 회유책이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시 한번요.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는 회유책,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는 회유책. 네,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는 회유책을 써서 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게 급하지 않냐? 야, 무슨 이렇게 말씀이 급하고 예배가 급하냐? 너한테 제일 급한 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주님 뭐라고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BTS만 좋아하고 하면 안 돼요. 난 사실 BTS 잘 몰라요. 나도 BTS를 내가 몰라요. 그 유명한 BTS를
이름만 들었지 뭐 노래도 잘 모르고, 그리고 요새 노래는 약간 이렇게 내가 되게 올드하나? 약간 노래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 그럼 뭐 일단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래요. 아니 그럴 무슨 얘기냐면 그 유명한 사람들 세상 노래들, 즐거운 노래들 이런 것만 부르고 살아가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 찬양해야지만 우리의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제대로 이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냐, 찬양이 중요하냐, 기도가 중요하냐, 전도가 중요하냐 하면서 우선순위를 다 뒤로 미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3가지 예를 들어서 봤죠. 이제 40일 금식 후에 예수님, 그 다음에 사냥 후에 너무 배가 고픈 에서 장자권 홀랑 팔아넘긴, 3번째로는 이제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다 각자 바쁜 이유가 있어서 하나같이 다 사양했던 모습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영적인 거, 신앙이 세상적인 거에 다 밀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이제 보려고 그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은 4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래서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하고요. 물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먼저 망했고요. 나중에 하나님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약속대로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귀환을 했어요. 그 귀환한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했던 일을 보면서 학개서를 중심으로 보면서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하게 하냐면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요. 근데 사탄 마귀가 회유할 때는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하는 걸 마치 잘 설정하는 것처럼 속여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우리 본문 말씀을 하나 읽고 갑시다. 에스더 3장 3절에서 4절이요. 에스더 3장 3절에서 4절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에스더 3장 4절에 보면 이제 아각 사람 함무다드의 아들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즉 우상 숭배하지 않는 모르드게에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날마다 권했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 3장 4절에 모르드게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해요. 날마다 권해도 우리가 듣지 않으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어려운 건데 날마다 권하면 듣게 돼요. 어떻게 듣게 되냐면 왜 그래서 여러분 문화가 무섭냐면 날마다 잘못된 소리도 들으면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말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살아가면요, 동성애 같은 건요 그들 문화 속에 너무 침투해있기 때문에 원래 남자랑 사귀어도 되는 거 아니야? 여자랑 결혼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문화를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문화. 근데 그 문화를 놓고 기도할 때 같이 연결되는 게 그게 법이에요, 법. 사실 법에서 그걸 허용하면 우리는 이런 문화를 수용하겠다라고 허용해버리면 그게 아주 깊숙이 침투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이 필요하냐면요, 세상 속에서 날마다 거짓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을,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고 빼앗는 것들을 계속해서 그냥 문화는 뭐예요? 그냥 옷을 입듯이 비가 오는데 그걸 계속 맞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스며 젖어들어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시작됐잖아요. 어린이 예배. 어렸을 때부터 말씀 가르치는 게 너무 중요한 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잘 들으면 날마다 뭐라고 옆에서 해도 모르드기는 왜 안 들었어요? 그게 적어도 잘못된 거라는 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인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모태 해도 그래도 저건 아니구나를 알아요.
그 주일학교 때 저 열심히 어린이 예배 드리면서 청소년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졸더라도 주변에서 누가 야, 너 빨리 하만에게 꿇어 절해. 그러면 모르게 저를 딱 내가 그럴 순 없지. 내가 저 어린이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청소년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이럴 순 없지. 그러면서 또 바깥에서는 또 예수 안 믿는 척하고서 막 이렇게 살아가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만하게 절은 안 해요. 듣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계속 무슨 싸움이냐면요. 들려주는 싸움이에요. 들려주는 싸움. 말씀을 들려줄 것인가, 찬양을 들려줄 것인가, 기도를 들려줄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들려줄 것인가, 세상의 뉴스와 세상의 그 유혹의 소리와 세상의 가치관을 들려줄 것인가. 뭐 부모님들이 그런 걸 들려주겠어요? 믿음의 부모님들은 그걸 안 들려주겠죠. 근데 가만히 있는 거는 그걸 들려주는 거예요. 다시요. 나는 적극적으로 아이한테 너 신앙 떠나거라,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라 안 들려주더라도 말씀을 열심히 들려주지 않고 말씀 듣는 자리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세워주는 자리로 이끌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 듣게 내버려 두는 거라고요. 여러분 방치도 방임도 그거 나쁜 거예요. 그 자녀들 어렸을 때 나쁜 부모님 만나면 학대하죠. 근데 학대도 나쁘지만 방임하는 것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애를 낳는데 밥을 안 준다고 생각해봐요. 밥을 안 주고 방치해. 1살짜리 아이, 1살짜리는 밥도 아니죠. 엄마가 젖 먹이거나 우유를 젖병이라도 물려야 될 텐데 엄마가 그걸 안 했어요. 그러면 애는 뭐예요? 그 방치하면 죽는 거예요. 그것도 학대예요. 근데 그거를 잘 몰라요. 부모님들이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자녀들은 그냥 내버려 둬도 되겠지. 아니에요. 그 방치예요, 방치. 그러면 그 자녀들은 계속 세상 소리를 듣고 그 가치관에 물들어 있다고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다 하만한테 절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안 들었어요. 날마다 권해도 안 들었어요. 적어도 이 정도가 돼야 돼요. 날마다 권해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아니잖아 하는 정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딱 세워져 있어야 돼요. 중심이, 신앙의 중심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 많이 들려줘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희망의 교회가 성도들이 이걸 한번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수요 예배 설교를 듣고 주일 설교를 듣잖아요. 꼭 다시 한번 우리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고 우리 밴드에도 올라가 있고 하죠. 이제 곧 텍스트도 정리해서 올릴 거예요. 지금 거의 쌓여 있어요. 정리 거의 하고 있어요. 말씀도. 그럼 그걸 또 읽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다시 듣게 하고 다시 보기. 드라마는 다시 보잖아요. 그죠? 드라마 다시 보잖아요.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거 손흥민 골 넣은 거 계속 봐, 그냥. 손흥민 봐도 그냥 계속 보고. 응? 손흥민이 그래서 나한테 주는 게 뭐야? 물론 기쁨은 주겠죠. 손흥민이 내 영혼을 구원해요? 물론 저 손흥민 좋아합니다. 축구선수로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서가 하나만 있으면 되지 왜 4개나 있어요? 마태복음만 있으면 되지 왜 마가복음이 있어요? 우리 주일날 마가복음 강의하잖아요. 마가복음까지만 있으니 왜 누가복음은 있어요? 누가복음까지 있으면 왜 요한복음은 있어요? 왜 그래요?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보다가 이거 마태복음에서 읽었는데 하고 마가복음에서 또 넘어가지 마세요. 또 읽으세요. 왜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좀 반복해서 한 번 듣는 거랑 2번 듣는 거랑 다르고요. 한 3번 정도 듣잖아요. 같은 거를. 그러면은 여러분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한 번 들으면 100% 중에 한 10%나 5% 남아요. 2번 들으면 한 20에서 30 정도 남아요. 3번 듣잖아요. 100은 아니더라도 한 5, 60 반 이상이 남아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쌓여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 모르드게 같은 결정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이 늘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도 신앙적 결정을 안 하고 세상적 결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안 쌓여서 그래요.
쭉쭉 빠져나가요. 근데 좀 반복해가지고 그거를 갖잖아요. 읽고, 듣고, 다시 한번 또 한번 반복해가지고.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들은 거 요약해서 딴 사람한테 전해주는 거야. 5분 요약해서. 야, 오늘 이런 거 들었다. 포인트. 딱 전해주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게 쌓여서, 하만한테 절하라고 그럴 때, 내가 어떤 말씀 딱 기억이 나. 이거 안 되는데? 요거 요렇게 하라고 그랬냐? 딱 기억나서, 요렇게 하면은 이거 망하는 지름길인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정보를, 그냥 뉴스를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그런 여러 가지 소리를 들어도 날마다 권해도 어떻게 하냐면, 딱 그 정보를 믿음으로 필터링 해가지고, 말씀으로 필터링을 해가지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회유하는,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하는 사탄 마귀한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이 좀 쌓여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쌓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오늘부터 가서 한번 말씀 다시 듣고, 그래서 그 유튜브 안에 이번부터 해서 제 간사님께 부탁드려서 그 밴드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어린이 예배 다 링크해 놨어요. 그래서 밴드 영상은 한 30일 있으면 지워져요. 그래도 또 영상으로 보실 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우리 음성으로 올라가지만 유튜브에는 계속 다 쌓여 있으니까 시리즈로도 한번 쭉 들어보고 해서 내 영적 근육을 좀 강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뭐에 이런저런 세상 소리 안 들려요. 모르드게처럼 탁 서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오늘은 네 번째로 그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는 네 번째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포로에서 귀하는 유다 백성들이 우선순위 문제에 어떻게 그 영적으로 대처했는지를 보려고 그래요. 세 가지예요.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열매. 세 번째는 순종이에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을 통한 우선순위의 점검과 결정. 말씀을 통한 우선순위 점검과 결정. 학개서 1장 1절에서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상황이 이런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말씀 받아서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여기 이제 실제 인물 두 인물이 나오죠? 누구예요? 학개 1장 1절에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 수르바벨은 총독이에요. 유다 총독. 그 당시 이제 유다는 아직 독립된 나라가 아니라 원래 바벨론한테 멸망했는데 바벨론한테 멸망했고, 그리고 그 바벨론이 다시 페르시아, 바사에게 멸망해서 바사 제국이 다스리니까 거기 유다에는 그 바사 총독을, 이제 유다에는 총독을 세워줘서 또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게.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바사랑은 연관이 돼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정치 지도자가 누구예요? 수르바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예언대로 포로에서 귀환해요. 그게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는데 1차가 지도자가 수르바벨이었어요. 2차가 에스라, 3차가 느헤미야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해서 새롭게 다시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제 이루어서 살려고 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이에요. 70년. 전체 합해서 70년이에요. 나중에 이제 성전 재건까지 좀 합해서 보는 거예요. 여하튼 70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70년이면 거의 한평생이잖아요. 동안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적응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되죠. 일단 뭐부터 적응이 안 되면 언어부터. 그럼 70년 정도면 언어를 잃어요. 언어도 잃고 그 살던 땅도 오히려 저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 땅이 훨씬 더 익숙할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고향 멀리 떠나왔다가 오랜만에 가면은 고향이 더 어색하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나이 드신 분들은 진짜
고향 땅을 예전에 밟아봤던 땅을 밟을 수 있지만 그 밑에 세대들은 그냥 부모님들이 신앙 물려준 걸 기억해서 같이 따라갔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뭐 고향이 거기가 아니죠. 근데 이제 영적인 고향이어서 신앙을 재건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총독 스룹바벨이 뭘 시작했냐면 성전 재건, 이제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이 다 불탔고 이제 무너졌으니까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래요. 근데 결국엔 나중에는 결론은 제2성전이 재건이 돼요. 그게 뭐예요? 스룹바벨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때 요 시기는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받았던 시기는 성전 재건 시작하려고 했는데 조금 이제 시작할 때쯤에 어려움이 온 거예요. 뭐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중단해요. 야, 지금 뭐 이거 말도 안 통하는데, 야, 언어를 먼저 배워야 돼. 말 배우고, 야, 지금 뭐 농사가 더 중요해. 농사 짓고, 아, 그리고 내 집이 더 중요하지. 집 짓고, 애들 교육이 더 중요하지. 교육하고, 뭐,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공사가 뭐, 이제 15년, 한 16년 이 정도 멈춰져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나중에 이제 스가랴 선지자도 또 여기에 큰 역할을 해요. 성전을 재건하게 하세요. 그때 이제 한 명 이제이 말씀을 받았던 구체적인 한 명이 총독 스룹바벨과 한 명이 누구냐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누구를 대표하는 거냐면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 여호수아는 종교 지도자. 이 두 사람에게 리더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 리더들이?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 너 왜 여기 그 백성들 이끌고 포로 귀환했어? 내가 왜 너를 정치 지도자 세웠냐고? 너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다시 재건하고 이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예배받고 그리고 이 예배하는 백성들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너 왜 가만히 있어? 너 그러려고 정치 지도자 세워놨어?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너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가 뭐 하는 거야?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 성전 재건하는 거 멈추고 백성들이 저렇게 하고 있으면 너희들이 먼저 가서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니네들이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백성들은 지도자가 먼저 나서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다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선순위 문제예요. 자, 포로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귀환했어요. 근데 그 땅에서 유다 땅에서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은 뭐냐면 성전 재건은 신앙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배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선순위. 근데 우선순위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를 알려주고 점검하고 우선순위 바르게 결정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 학개 선지자.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와 그 종교 지도자, 사실 여호수아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었어요. 제사장 여호수아는. 총독 스룹바벨도 그 역할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들어서 학개 선지자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에스라 4장, 5장, 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라 4장, 5장, 6장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또 더 잘 펼쳐져 있을 거예요. 여하튼 오늘 이제 그 우선순위 문제니까요. 사탄 마귀는 우리한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못하게 하려고 위협을 하다가 안 되면 위협은 뭐라고 그래? 너 죽어. 신앙생활 하면 죽어.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신앙생활 못 하잖아요. 그 사람은 위협에 나가 떨어진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우선순위 문제는 회유예요, 회유. 야, 신앙생활, 오케이. 해. 교회 가. 교회 가라고? 근데 코로나 영명되면 가. 전도해. 언제? 전도하는데 애 낳고, 애 낳으면 해도 돼? 아니, 안 된대. 애 키우고, 그 다음에 애 대학 보내고, 애 시집장가 보내고, 그 아이, 손주들 다 키워놓고 해. 그때 하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성전 건축 해야지. 하긴 해야지. 근데 아직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아유, 언제 하게, 좀 나중에 하면 안 돼요? 근데 학계 선지자한테 혼난 거예요. 학계 선지자한테 혼난 게 아니라 사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혼난 거죠. 학계 1장 2절만 다시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은 아니 지금 우리가 다시 이 땅에 와가지고 할 일이 너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이런저런 방해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성전 재건하는데 당연히 방해 세력이 있었겠죠? 그래서 못하는 건데, 아니, 하나님, 그러면 그걸 다 싹 해결해 주시고 우리한테 하라고 하든지 말든지 하지.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제가 이거 보면서 참 좋은 핑계거리 생겼다. 그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을 그걸 하나 잡고선 원래도 신앙생활 하기 싫었는데 귀찮았는데 좋은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좋은 핑계거리. 정치적으로 방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집도 아직 살 곳도 제대로 없는데 지금 우리 애들 교육도 해야 되는데 우리 건강도 안 좋은데 하여튼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 일, 신앙은 우선순위에서 다 밀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내가 가끔 좀 이제 집사님, 권사님, 혹은 청년들, 심지어 중고등학생들까지도 그 신앙생활 하는데 이건 태도를 바꿔야 돼요. 이건 진짜. 맨날 하나님한테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유가 뭐냐. 어떤 사람, 예를 들어 청년이면 나 결혼 문제 하는데 엎어졌다는 거야. 너무 화가 나 있어. 그래서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라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지금 결혼 문제도 하나 해결 안 해주시는데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뉘앙스를 잘 들으면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화나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예배 제대로 안 하고 안 드리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사람 직장. 내가 요새 직장에서 상사한테 시달리고 아니면 직장에서 요새 어렵고 그래가지고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신앙생활 못 한다는 거야. 하여튼 핑계가 좋아. 어떤 사람 건강. 목사님 제가 건강이 이래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요새 좀 교회에서 껄끄러운 좀 관계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냥 아주 그렇다고. 이런 걸 해결을 해주셔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죠. 하여튼 좋은 핑계 찾았어. 하여튼 하기 싫으니까 그게 핑계거리가 돼서 안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이 포로에서 귀환시켜주면 감사할 일이잖아요. 근데 또 그 성전 재건하는 우선순위가 신앙생활하는 게 계속 밀릴 만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크게 내세우면서 신앙생활을 안 할 이유를 찾아야 평생 그래, 평생. 보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결혼하고 애 낳고 애 키우고 애 학교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고 그 손주들 키우고 그럼 언제 할 거냐 그러면 그 손주들이 대학 갈 때래. 그럼 그 손주들이 나중에 시집장가 가고 그 손주들이 또 애 낳을 때까지. 우리가 무슨 노아야? 우리 100년도 못 살아요. 우리가 무슨 900살 이렇게 살 줄 알고 우리 수명이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래요. 그리고 한 90,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합시다. 워낙 의학이 좀 발달해서. 그래도 100세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계산해봐요. 여러분 건강하게 주님 일 할 날 몇 년 남았어요? 건강하게 주님 일을 할 20, 30년 남았잖아요. 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영혼 살리고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딱 밀려있는 거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 시기를 계속 내가 정하면 언제 주님의 일을 하냐고요. 우리도 지금 10월 달이니까 다음 주에 또 전도 나가는데 이번에는 좀 집중 전도 우리가 오랫동안 또 기도하고 시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분들에게 좀 찾아가서 전도할 거예요.
코로나도 단계가 좀 낮아졌으니까 이제 좀 찾아가도 되겠죠? 찾아갈 거예요. 복음 들고 선물 들고 뭐 이렇게. 근데 시기가 안 좋대요. 다 맨날 시기가 안 좋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잘못됐어요. 성경에 보여.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가 좋으면 전파하라. 때가 나쁘면 전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 나와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성경과 다른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걸 가르치면요, 여러분은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가르쳐 주세요. 안 들을 텐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원래 가르치는 거예요. 시기가 안 됐대요. 그래서, 그럼 언제까지 안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성전 건축 못하고, 주일 못하고, 죽는 거예요. 사명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요거를 너네 우선순위 잘못되어 있다고 점검해 준 사람이 학계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였어요. 이제 오늘 학계를 중심으로 보니까요. 그러면서 학계가 좀 되게 콕 꼬집어가지고 너희들 되게 치사하다. 하나님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니네 일은 다 하잖아. 하면서 얘기를 해줘. 학계 1장 3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은 좋은 집 짓고 살더라? 야, 너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며, 근데 여행 갔다 왔더라? 이번 추석 때 너무 웃긴 뉴스를 봤어요. 추석 때 다들 이제 부모님 뵈러 가는 거 못 간다고 다들 하는데, 그렇게 비행기 티켓이 다 막 동이 날 정도로 뭐 제주도 이런 데나 막 숙박업소는 다 예약이 차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 부모님과 다 속았죠. 아니, 그리고 예배는 못 드리겠다고 하면서, 응? 이게 어려워가지고 우리 헌금도 못 한다고. 그러면서 니네 이번에 차 바꿨더라? 학계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다시 읽어봐요. 학계 1장 3절에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결국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자기들 먹고 살라구나, 뭐 자기들 유익이나 문화생활 다 해요. 놀라울 정도로. 아닌 척 하면서, 그러니까 자꾸 바리새인 되는 거야. 아닌 척 하면서 다 하고, 신앙을 위해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그걸 꼬집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 목사님 눈 속일 수 있고, 다른 성도들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 속이면서 자기 할 건 다 하고, 예배 드리는 거, 전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는 사람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여 성전은 황폐해 놓고, 황폐하게 놔두고, 다 할 건 하면서, 뭐가 어렵고 요로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맨날 화나 있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이거 안 해주셔서 난 신앙생활 못한다는 식으로 하는 거, 너희 우선순위 너무 잘못됐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학계 선지자가 전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점검해 주려면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 안 듣고 있으면 그냥 세상에서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사실은 자기가 믿음이 없고 신앙 없는 건데 상황이 이렇대 맨날. 아니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우선순위 잘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봐요. 열매를 통한 우선순위 점검과 결정. 열매를 통한 우선순위 점검과 결정.
학개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두 번째, 너희들이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를 너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너네들 요새 이상하지? 학개서 1장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삶의 열매들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학개서 1장 6절에 여러 개를 이제 예를 들어 얘기해줘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너네 요새 열심히 농사 짓는데 엄청나게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적지? 그러니까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 못하고 있고 예배 안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야. 반대야. 너희들이 성전 재건하는데 열심 안 내고 너희들 먼저 먹고 살려고 집 짓고 농사 짓고 교육하고 뭐 취미 생활하고 하니까 이렇게 수확이 적은 거야. 아, 그런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요새 내가 치킨 3마리를 시켜 먹는데 일주일에 자꾸 살이 빠져. 여러분 그거 건강 이상한 거예요. 살이 자꾸 빠지면. 그쵸? 물론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저런 물만 먹어도 살쪄요.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걸 이제 문자 그대로는 반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는데 물만 먹어도 살찌고. 아 그래요? 예배 안 드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든지 내가 하려고 하는데 반대로 되는 거예요.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막 껴입었는데도 너무 춥고 그리고 이제 가장 실제적인 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봤어요? 돈은 열심히 벌어요. 분명히 수입은 많은데 어느 날 보니까 다 없어졌어.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죠. 내가 열심히 버는데 그 남편이 빼가거나 자식이 빼가거나 사고 나서 빠지거나 건강 때문에 빠지거나 싹 다 없어져요. 왜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확도 적고 먹어도 배도 안 부르고 살도 안 찌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계속 버는데 돈은 잘 안 모이고 하니까 이거를 먼저 해결돼야지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이거예요. 예배 드리겠다 이거예요. 성전 건축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학개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그게 바로 너희들이 우선순위 잘못된 결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적으로 잘못된 걸 뿌려서 잘못된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학개서 1장 7절에서 8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사탄은요, 우선순위를 바꿔서 세상적인 우선순위를 두게 해서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전략을 써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되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돌을 떡으로 먼저 만들어 먹는 게 지혜로운 것 같고, 내 집 먼저 세우고, 내 거 먼저 하고, 신앙생활은 나중에 건강도 다 회복되고, 집도 짓고, 또 관계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하여튼 자식들도 잘 되고, 이런 다음에 해야지 된다고 그 다음에 신앙은 나중에 하라고 사탄이 얘기하면 그거 들어요. 그러다가 망하게 만드는 전략이 사탄의 전략이라니까요. 그걸 계속 학기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이제 알았지? 그런 거였어요? 머리 끌적거리면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한테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학기서 1장 8절 다시 읽어봐요. 학기 1장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더불어 화평케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요, 하나님 기뻐하셔가지고 우리한테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방법을 알려주는 게 쉬운 걸 하라는 거예요. 쉬운 거. 학개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일단 산으로 가. 산으로 가. 그 다음에 나무를 베다가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 아니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한번 따라해봐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라. 여러분한테 어려운 거 시키지 않아요. 지금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 거창한 거 하려고 하지 마요. 그래서 제일 이제 거짓말이고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연봉이 많이 오르면 그때 내가 선교원금 할게요. 됐다. 얼마 하려고? 많이 할게요. 선교지에 교회 하나 지을 만큼 할게요. 됐다. 나중에 하지 말고 선교지 교회 안 줘도 되니까 지금 그 선교사님 좀 도울 거, 지금 선교사님 쌀이 없어서 못 먹는 그 굶으신 데들아, 선교사님 그 한 달 양식만 있어도 된다. 그거 헌금하라고 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만 없애지만 열심히 전도할게요. 됐다. 코로나 있어도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전도해라. 많이 못해도. 우리 선거대, 나중에 찬양 멋들어지게 할게요. 50인조 오케스트라 가지고 할게요. 됐다. 피아노 한 대 가지고 해도 좋으니까 그냥 해라. 뭘 자꾸 나중에 더 크게, 그러니까 내 상황이 하나님 좋게 해주시면 나중에 잘할게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면 돼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제가 아는 신학교 동기 목사님을 어느 날 꽈배기 사장님으로 만났다고요. 꽈배기 사러 갔다가 10억 모아서 내가 개척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왜 목사가 10억을 모아서 개척을 하려고 그래요? 10억 없으면 개척 못하나? 근데 10억 모아서 그거 하면 그건 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문제야, 그게 문제. 그건 사업이잖아요, 사업.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 소유권을 누구 거라고 주장할까요? 내 거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너무 뭘 화려하게 크게 엄청나게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어요. 그죠? 다윗이 다 재료 마련해주고 솔로몬은 졌는데 다윗이 너무나 많이 준비를 해줘가지고 그냥 삐까뻔쩍하게 지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삐까뻔쩍하게 지어도 그 솔로몬의 성전이 나중에 다 불탔어요. 왜? 망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요, 겉에 화려한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크건 화려하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번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그걸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한국교회 및 세계교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성도들이 없는데 그게 무슨 성전이야? 비대면 예배? 그거 신학적으로 잘 한번 정립해 봐야 돼요. 비대면 예배라는 게 도대체 신학적이긴 한가? 그 여로보암이요, 북이스라엘의 이제 초대 왕이 됐을 때 불안한 거야, 사람들이. 왜냐면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으니까, 그때 성전이.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걸로 가면 사람들이 뺏길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단과 베델에다 금송아지 세워놓고, 야, 니네 그렇게 힘들게 예배 드릴 필요 없어. 여기서 드리면 돼. 했어요. 그 외에도 레위인 아닌 사람들 아무나 제사장 막 세우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배를 내 편의대로 막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아무렇게나 예배해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를 받으신다는 쪽으로 악하게 쓰면 그건 여로보암 예배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 예배. 그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너무 성전 화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너희들이 일단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해다가 그냥 지어라. 실제로 그래서 제2성전이 초라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이게 뭐야, 이게 성전이 왜 이래. 솔로몬 성전 보거나 기억했던 사람들은 이게 성전 같지도 않거든.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아니라 이전의 영광이 이전보다 나중 영광이,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것보다 나중에 훨씬 더 크리라. 물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절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게 재밌어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닌데 주님은 건물을 세우래요. 무슨 의미냐면 건물 자체를 위해서 세우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걸 위해서 너희들이 있는 백성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그 책임을 안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으로 간 거예요. 이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또 하나님이 그 악한 거를 선하게 또 쓰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들이 복음을 거부했으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간다 하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방인에게로 가서, 우리 대한민국도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따라해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제가 가끔 여러분한테 이제 설교하면서 숙제를 꼭 내드리거나, 같이 전도하자고 할 때, 되게 어려운 거 시켜요? 내가 갑자기 앉혀놓고 여러분 저 사람 영접 기도 시키세요. 이런 것도 시키지도 않잖아요. 그냥, 요거 해가지고, 우리 다 해놓고서, 되면 딱 1초에서 3초예요. 보면서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서 이렇게 전해줘요. 말 시키거나 그러면 어느 교회예요? 그러면 희망의 교회입니다. 이 정도. 그거 뭔데요? 이거 마스크랑 물티슈예요. 네. 제가 지금까지 전도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매월 전도하고 또 중간중간 전도한 결과, 근데 감사한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그래도 요새 워낙 교회에 보면 안 좋은 이미지인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나 목사님한테나 성도들한테 막 하지 않아요. 해보세요, 전도. 그렇게 강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우리 전도 받은 사람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제일 놀라는 게, 전도하면 꼭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나한테 보고를 해. 우리 목사님들, 야, 예수님 믿고 그거 받으세요. 그러면 저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요. 우리가 주일날, 매월 마지막 주일날 예배 끝나고 하잖아요. 나 예배 다녀왔다고. 내가 목사인 거 어떻게 하는지. 양복 입고 가서 해서 그런가? 저 예배 잘 드리고 왔다고.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축복한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시고 여러분 삶에 은혜 주실 것입니다. 학계 1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았음이라. 한 번 더 뼈 때리죠. 우리가 이제 어떤 팩트 폭격이라고 그래요. 그걸 두자로 팩폭. 팩폭은 팩트 폭격이에요. 사실인데 한번 확 알려줘서 민망하게 만드는 거. 뼈 때린다고 그러죠. 물냉면을 두 자루 줄이면 물냉. 세자인데 그걸 두 자루 줄여? 비빔냉면, 비냉. 우리나라 하여튼 줄이는 거 너무 좋아요. 어느 날, 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아이들 목회할 때, 목사님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어떤 교사가 그러더라고요. 뭔데요? 선물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 문상이래. 문상이 뭘까? 문상이 뭘까? 문화상품권이래요. 그래서 그게 두 자루 줄이는 거 이거 알아야 되겠구나. 하여튼 팩폭. 지금 학계 선지자가 팩폭을 하고 있어. 팩트 폭격. 너희들 왜 이렇게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줄 아냐? 우선순위 안 지켜서 그래.
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항폐하였는데 신앙 우선순위는 다 버리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찬양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영적인 건 다 내팽개치면서 자기 집 짓기는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너희들 할 거 다 했지? 그래서 내가 너희가 바랐던 것들 니네들이 바랐던 것보다 더 적게 하고 니네들이 집으로 그걸 가져갔지만 또 내가 확 불어버렸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안 지키면요 망해요. 교회에서는 제일 망하기 좋게 하려면요 목사가 우선순위를 안 지키면 망해요. 나는 여러분한테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먹여야 돼요. 그럼 성도들이 여러분 말씀을 꾸준히 먹잖아요. 말씀이 쌓이잖아요. 근육이 생겨요. 영적 근육이. 그래서 잘 안 흔들려요. 근데 내가 말씀 안 먹여. 말씀을 잘 안 먹여요. 말씀 안 먹이면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 때 어떻게 돼요? 그 사도들이 다 구제하는 데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막 원망이 일어나잖아요. 헬라파, 유대파, 히브리파, 헬라파. 그래서 목회자한테 최우선은 뭐냐? 말씀 잘 준비해서 먹이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때때로 먹이는 거예요. 큰 말씀 수요 주일에 이거 사실 우리 수요 주일의 말씀은 잘 들잖아요. 여러분 신학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리즈 설교 길게 하는 걸 막 10번씩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한 신학이 이건 이제 여러분 좀 어렵지만 이게 조직 신학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탄의 조직 신학은 어렵게 사탄론 이런 거 하거나 사실 사탄론 자체는 배우진 않아요. 기독론, 교회론 이런 거 배우지만 오늘 이거 보면은 사탄론 중에 하나예요. 사탄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신앙을 방해하는지도 하나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세부적인 거를 나중에 한번 이게 다 그 텍스트가 정리돼서 보면 그게 하나가 한 페이지로 하면은 한 300페이지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럼 그걸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게 하나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된 지식이 무서워요. 정리된 지식은 힘이 있어요. 근데 왜 쪼가리 지식은 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왜 요새는 맨날 핸드폰만 보잖아요. 그 낱장 정보들. 그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책을 보라고 하는 게 책은요,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좀 이렇게 책으로 좀 읽으세요. 성경 책으로. 이렇게 좀 책장 넘겨가면서 읽으세요. 맨날 그냥 그 한 구절 보내오는 말씀 그거 읽지 말고 그것도 읽으면 참 감사하겠지만 그 말씀 앞뒤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앞장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뒷장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학계에서 한번 딱 제가 목표가 이거라고 그랬죠. 저의 목회에서 가장 핵심은 말씀 목회예요. 저는 찬양 목회도 아니고 제가 찬양사역이지만 찬양 목회도 아니고 다른 거 아니에요. 저는 말씀 목회고 말씀과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말씀 목회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말씀 먹이는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주제로 연결해서 지금은 우선 학개서를 연결해서 보는데 학개서의 주제는 뭐예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혹시 지난 주일날 중보기도회 때 제가 잠깐 나눴는데 룻기 봤죠? 룻기는 무슨 문제예요? 무슨 주제예요? 선택. 어려울 때 어떻게 선택하나. 엘리멜렉처럼 그냥 적과 꿀이를 딱 버리고 약속의 땅 버리고 모압 가가지고 죽었죠? 본인도 죽고 아들들 말론과 그런 죽고 그 다음에 오르바랑 룻 어려울 때 선택.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하니까 오르바는 네 어머니 하고 모압으로 가고 룻은 어떻게 해요? 어머니 붙잡고 즉 신앙 여호와 신앙을 붙잡고 또 원래 보아스 말고 기업 물을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내 재산 축내려고 싫어. 그래서 그 선택을 안 하고 그 보아스가 선택을 한 거예요. 메시아의 조상이 됐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제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 듣고 꾸준히 다시 보고 또 정리해드린 거 다시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수준이 높아져요. 나 자랑하려고 수준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딱 알아요. 학계서 우선순위 문제구나. 룻기 어려울 때 선택의 문제구나. 물론 더 다른 주제들이 있겠죠. 그런 걸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꾸준히 한번 먹어보시고 말씀 한번 들어보시고 읽어보시고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누군가 어떤 사람이 막 곤고해져 있을 때 그 말씀 정리된 지식이 딱 생각이 나서 알려줘요.
정리된 지식은 힘이 있어요. 근데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도 잘 좀 정리를 해서 알고 있으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또 팩트 폭격 한번 쫙 했죠. 그러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줘요. 학개서 1장 10절에서 1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그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에 묻은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원인이 너희들이 우선순위를 안 지킨 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반대로 생각하고 있잖아. 지금 하늘이 이슬을 그치고 땅은 산물을 그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수고하는 모든 거가 잘 열매를 안 맺고 있으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아니라고! 너희들이 신앙생활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치고 하는 손으로 하는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오늘 숙제예요. 오늘 가족끼리 한번 알아보세요. 때로는 복음 때문에 애매한 고난도 있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뭐예요?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없나? 맨날 자기는 애매한 고난이래. 다 자기는 욥이래.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고 신앙 떠나 있기 때문에 이상해. 여보 돈 번 것 같은데 언제 다 썼어? 당신 또 쇼핑했어? 하고 또 부부싸움하고 너희들은 학원비를 대주는데 영어 성적이 그게 뭐냐? 아니 또 애들 잡고 막 이러면서 가정은 맨날 이렇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가정은 부족한 것 같아. 근데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뭐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날마다 가정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이곳이 하늘나라구나 하면서 그런 은혜가 있어요. 어떻게 살고 싶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학계가 이렇게 팩트 폭격 뼈 때리는 이야기를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듣기 좋아요? 좀 듣기 싫어요? 듣기 싫겠죠. 목사님 신방 갔는데 목사님 저희 요새 사업이 너무 어려워요 하고 뭐 그런 얘기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말씀 들려줬어.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뺀질뺀질 거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표현은 안 하겠지만 들으니까 그거야.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고 그냥 목사님 뭐 그냥 축복 기도나 해주지 그냥 왜 팩트 폭격을 하고 있어. 근데 그걸 해야 돼요. 목회자는 그거 안 하면 그거 싹군이에요. 그걸 해야 돼요. 학계 1장 12절 읽어봐요.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놀라운 건 그들이 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적어도 지, 정, 의 중에서 두 가지가 된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선순위 안 지켜서 이렇게 우리가 이 모양 요꼴이었구나 한 거예요. 그다음 정, 마음도 동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이에요. 근데 진짜 마지막이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봐요. 순종을 통한 우선순위 점검과 결정. 순종을 통한 우선순위 점검과 결정. 자, 학개서 2장 10절에서 19절에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는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야기가 기승전결 있잖아요. 기승이 잘 어렵게 꼬이다가 확 해가지고 뒤집어지면서 결론이 좋아지는 경우. 그게 대부분 우리가 영화 보다가 뭐 그런 거 있죠. 히어로들 나오는 영화 그런 거 아니야. 막 악당한테 당하고 있다가 기승전. 히어로가 나와가지고
확 뒤집어가지고 뭐 슈퍼맨, 옛날 히어로는 슈퍼맨이든 배트맨이든 스파이더맨이든 요새는 또 누구야 아마 아이언맨이든 와서 확 뒤집죠. 그 뒤집어지는 결과가 언제부터 일어나냐면 그 학계에서 읽을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날짜예요. 자, 언제요? 학계 2장 10절에 2장 10절만 다시 읽어봐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리고 18절에 가면 9째 달 24일, 그러니까 다리오 왕 제2년 9월 24일 요 달이요. 그리고 혹시 집사님 앞으로 다시 넘어서 요거 다시 확인하자면 학계 1장 1절 혹시 보여줄 수 있어요? 학계 1장 1절. 학계 1장 1절. 자, 학계 1장 1절만 읽어봐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다시 학계 2장 10절로 넘어와 보세요. 그러니까 학계 1장 1절은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이에요. 그죠? 그리고 학계 2장 10절은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약 몇 개월이 지난 거예요? 3개월. 그래서 학계에서는요, 날짜에 따라서 학계가 그 날짜에 따라서 4편의 설교를 한 거예요. 말씀 전한 거예요. 근데 이 3개월 전의 상황과 3개월 후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요? 기승전 확 바뀌는 거예요. 마치 히어로가 나타나서 확 바뀌듯이. 근데 그 히어로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너희들 믿음이야. 믿음의 우선순위가 히어로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우선순위가 히어로다. 믿음의 우선순위가 히어로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히어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우선순위를 지키면 확 바뀌는 거예요. 이때부터 어떻게 하냐? 자, 학계 2장 18절에서 19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는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느 시점부터 우리가 망하는 그런 날이, 잘 기억해보면 망하는 때가 있어요. 어느 시점부터 다시 확 회복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신앙과 연관이 돼 있어요. 신앙.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근데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도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진짜 우리 집 망했다 싶은데 갑자기 확 바뀐 때 있죠. 잘 보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했어요. 별거 아닌데 그걸 했어요. 그러면 확 바뀐 기승전, 그리고 결이 나요. 그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가 3개월의 기간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3개월 동안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하긴 하는데 대충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좀 지식적으로 알고 마음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제대로 순종을 안 했어요. 근데 딱 어느 순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우리 신앙 생활하고 여호와의 성전 진짜 하고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오케이, 됐어, 이제 됐어,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희망의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이 날을 빨리 되찾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고 기도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선순위 지키면 돼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지키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리고 나머지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다 해결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가지고 한번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결정하고 다시 예배하고 다시 전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찬양하고 다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선교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 같은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이를 위해서 교회들이 바르게 우선순위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제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만 바라볼 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헷갈리고 잘 모를 때가 많은데, 그래서 사탄 마귀한테 속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통하여서, 이렇게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르게 점검해야 됨을 알려주심 감사합니다. 이제 안 것을 머리로만 갖고 있지 않고 그저 마음 한번 감동받은 것으로 멈추지 않고 실제로 순종해서 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그 날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부터 이 우선순위를 지키고, 성도들이 우선순위를 지키고, 또 우리 각 교회들이 회개하며 우선순위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이번 달에 있을 모든 전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지역 선교를 우리가 행할 때 우리 힘으로 하지 않고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고자 하오니, 담대하게 이제 각 집집마다 찾아가서 복음 전할 때 우리 희망의 교회도 다시 한번 축복의 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흥의 물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